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07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07쪽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학을 위해서 본인이나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어떤 학교를 선택할까, 그리고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또 결혼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내가 그 사람을 참 잘 만났어, 내가 그때 참 잘 선택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살아보니까 물질이 많다고 행복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물질이 없었다고 해서 늘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을 내가 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중간중간마다 개입을 해주셔서 지금까지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요시야 왕의 선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표현되는 표현은 극한, 아주 정말로 되게 강하게 칭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대체 어떤 길로 갔길래?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결별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솔로몬 왕 때에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했으니 르호보암 왕 때 가가지고는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편하게 세금도 적게 걷고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했으나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더욱 백성을 힘들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만들어서
위에 나라를 통치하게 만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단을 세워놓고 나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섬겨라.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날짜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 안에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려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심지어 일주일 왕 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의 나라였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나라였지만 이 삐딱선을 타는 왕들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그 중에 16번째, 물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르호보암부터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그 계보를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하왕의 딸이 남유다의 시집으로 와가지고 나라의 그 통치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까지 왕에 포함하다 보면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거기 봉독을 해볼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또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 14절에는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그러니까 거기를 아주 쓸모없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요시야 왕이 했던 일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우상의 모든 모양을 다 없애버렸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의 기준에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서는 백성들도 회개하고 본인도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2절 바로 앞장에서요, 새벽 예배 때 다 읽으셨겠지만 그는 2절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극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요시야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어느 시점에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내가 이 나라를 통과해서 아수르와 하나가 되어 바벨론과 싸우려고 한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나라가 세워지면서 아수르의 일부를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란하면 아브라함 떠오르시죠. 하란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모의를 해서 애굽에 있었던 느고 왕을 통해서 우리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통과하려고 합니다 하고 편지를 요시야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이제 지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라고 하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골짜기에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진을 친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다가 우리랑 싸울 것 같아. 사실은 그곳을 통과해서 아수르를 만나서 바벨론을 치러 가야 되는데 자기 판단에는 우리나라를 치러 오는 것 같다 생각하니까 이 왕이 변장을 하고 그 무기또에 가서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진을 쳐서 싸우려고 했다가 결국 화살에 맞아서 큰 중상을 입게 되고 다시 왕궁으로 와서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데 에이 쟤는 제 말이야 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딱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만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가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나라를 잘 통치했고요, 우상을 제거했고요, 율법에 준수해서 다시금 종교개혁을 했고 열심을 다해서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느고 왕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지금 너희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단지 너희 나라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길을 열어줘 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아놓고 나서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됐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나는 교회가 좋아. 그래서 교회 와서 365일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있어요.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요. 남편을 챙기지 않아요. 아니면 일을 하러 회사에 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상관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속히 하라고 명령하셨소. 느고 왕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거기를 통해서 지나가라고 사인을 줬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쳐서 없애버릴 것이오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가를 받고도 요시야 왕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하나님? 그러면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돈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성경을 썼던 필사자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시 몸을 씻고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해요. 하나님 이름을 우리는 쉽게 막 기도할 때 외치고 찬양할 때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막 벌벌벌 떨고 그랬다는데 우린 지금 너무 그 이름 앞에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만 허락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전쟁에 나가서 변장을 하고 싸움을 했으나 화살에 맞아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중대한 상황이 되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 나라가 위태할 수 있으니 내가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나갔으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행된 전투였는데 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는 정탐꾼의 눈으로 본 것대로 준비했다가 36명이 죽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7바퀴 도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 아이성을 보니까 아이성은 되게 조그매요. 야, 저기 어떻게 하면 되지? 정탐꾼을 보냈더니 한 2,000명에서 3,000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럼 3,000명을 보내. 3,000명을 보냈는데 웬걸요? 전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도망오다가 36명이 죽게 돼요. 하나님, 저 아이성은 어떻게 쳐야 합니까? 기도했어야 되는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아, 전쟁 별거 아니네.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잘 풀리면 그 다음에는 이 방법을 또 거기에 적용할 때 기도가 빠져버리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적들과 싸워야 되나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너무 쉽게 끝나버리면 다음번에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죠. 지금 요시야 왕이 시작도 되게 좋았어요. 우상 다 제거했고요. 율법책을 찾고 나선 율법책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막 열심을 다했는데 이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나서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볼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제 이 싸움도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무기또에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불안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첫 번째 그 패배를 맛보고 나니까 그때에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고 원인이 뭔지, 아간의 죄가 있었으나 기도하지 않고 나갔던 죄도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몇 번의 경험을 쌓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경험과 방법만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으나 큰일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니 결국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초라했던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도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저 맨 끝에 부산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 남겨놓고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메가도 장군을 통해서 다시금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건 답이 없어라고 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고 한 걸음씩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요시야 왕이 처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으나 큰일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던 우를 범했는데 하나님, 저희는 처음과 끝이 똑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 앞에 저희가 끌려가지 않길 원하며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어려운 이웃 앞에도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